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가 66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하나님을 떠남,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후반으로 와서는 비록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불쌍히 여기셔서 전부 다 회복해내시는 그 은혜를 기록한 것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일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비록 범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회복의 메시지, 그게 이제 61장에 나오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가고 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통치하심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2절로 넘어가서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보게끔 내가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네. 그 전에 있었던 이름은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버림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름이 버림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땅을 뭐라고 부르냐면 황무지라 부른다. 결혼을 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버림을 받는다. 그 여인의 삶은 참 비참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밀어내고 누구하고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자꾸 거부하면서 여기도 가면 버림을 받고 저기도 버림을 받을 때 그 인생은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부르는데 야, 참 좋은 땅이네, 비옥한 땅이네, 참 괜찮네. 그런데 거기를 갖다 황무지,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의 이름같이 아무것도 그 땅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끝난 땅을 갖다가 황무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도 이렇게 비참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돌이키시는데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뭐냐면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을 갖다 뭐라고 보내 따라붙다 헵시바. 네, 헵시바라고 하는 일은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버림받은 자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네,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고, 황무지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면 따라서 삐올라. 삐올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한 여자요, 또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올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라고 하는 헵시바라는 뜻이고,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이라고 하는 삐올라라고 하는 말로 바꿔치기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존재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한 상황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 뺏기고 너무 고생을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신데 이 정도 고생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 4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 정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아니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소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는가. 혹시 그들이 그를 잊을 수도 있다. 그 젖먹는 아이를 어찌 잊겠는가. 그렇지만 그럴 수도 있는 세상이 오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따라 앞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하나님과 사람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시는가 따라합시다.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예. 내 손이 움직일 때마다 너를 기억하고, 내 손이 움직일 때마다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지금도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겨가지고 너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어느 정도냐면 3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랑 결혼했는데 뭐가 껴있는 줄 아세요? 면류관이 껴있고 왕관이 껴있어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다 합시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우리 할 일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좋은 의미로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뭔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가 봅시다. 말씀으로 된다. 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라고 하는 표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했다, 다 끝난 상태에서 최고의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땐 아이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뭐 선포한다고 돼? 말씀이 그렇게 있는다 그래서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한 그 말씀이 얼마 후에 다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오고 해방을 받고 더 크고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일까? 곧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뭔가? 그 말씀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간에 하나님을 졸라대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했잖아요. 나 치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문제 해결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그 말씀만 기억하고 갑니다. 약속 지켜주세요. 약속 지켜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들들들 볶는 것이 바로 그로 쉬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말씀 붙잡고 가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왕이 되고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집안을 하나님이 이끌 세우신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25절 이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따라다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네, 다윗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집을 창성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대단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 주셔서 그냥 이루어 주시기만 해도 내 나라는 창성할 것이고 내 집안은 좋은 집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세요,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계속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셔서 이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 믿음이요, 말씀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에게 가면요, 하나님 꼼짝 못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참 귀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 봅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랬더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말씀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없었던 황무지와 같습니까? 밤새 수고하고 고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은 것이 없는 빈 털터리가 되고 빈 배 끌고 다니고 빈 금을 가지고 다녔습니까? 괜찮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면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기적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이 우리 속에 말씀이 안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약속 지키셔야죠. 하나님 약속 건방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쉬지 못하게 해봐. 좀 졸라봐. 들들 볶아봐. 예, 알았어요 하나님. 이 말씀 여기 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좀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가는 줄로 믿고 그 약속 계속 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의 기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서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더 좋은 것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로 된다. 예, 6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중보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지요. 곧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들들 볶으면서 하나님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간절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긴장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특별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난번에 나갔지만 에스겔 36장 35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지 않고 황무지예요.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제일 살기 좋은 땅이 된 것, 하나님 회복하심이 그거예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 지금 아까 되겠지만 바벨론의 그 침공을 받아서 주어지는 그 현장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살지 못하는데 주민이 있다 할지라 야 이제 사람 살기 좋은 땅이 되었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시 무너진 것들을 건축하고 뽑혀져 있던 것들을 다시 심어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미 이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고 이 땅을 최고의 땅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 다 회복시킨다고 약속을 지금 하셔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니네들은 뭐 해야 되느냐? 내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쉬지 못할 정도의 간절한 기도가 나에게 있었는가? 하나님이 긴장하실 만큼 그렇게 절박한 기도가 나에게 있었는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편한 기도에 만족해요. 나를 위해서 쉬지 못하게,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들들 볶아내는 그 기도가 지금 필요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가 그 기도가 나오는 예배가 되고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 상황 속에서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70년 후에 해방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70년이 700년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70년 정확한 그 시간에 그들이 그 자기 나라로 돌아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어요. 누군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 9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 만에 끝나겠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걸 보고, 이야, 이제 70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끝자락에 지금 놓였는데 이제는 됐구나, 살았구나 그랬는데 거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그 다음 절에 3절에 보니까 따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70년이 되어져서 해방될 텐데 나는 뭘 할까? 나는 뭘 할까?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누군가 그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목숨 건 기도입니다. 사자굴로 들어가도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은 다니엘의 생명을 건 기도가 이 민족을 다시 70년 만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남에게 그 기도 맡기지 마세요. 반드시 그로 인해서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보여줄 때까지 기도해야 돼. 내 가난한 것만 보여주고, 내 아픈 것만 보여주고, 내 문제 많은 것만 보여주고, 내 죄 많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질 말 할 때까지는 그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그 기도가 멈춰 있어요. 다시 오늘 예배가 그 기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요, 야곱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씨름하는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안 되니까 이 천사가 놔라, 이제 좀 놔줘라, 나 가야 된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아직 응답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좀 나 갈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따라합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 정도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한 번 주님을 부여잡으면, 한 번 십자가 부여잡으면, 한 번 말씀 부여잡으면 응답 되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난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부진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게 바로 파수꾼의 심정이에요. 성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 죽더라도 나는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한 심정, 이 야곱과 같이 허벅지 뼈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나를 살리는 줄로 믿고 기도에 힘쓰고 그 기도로 하나님을 들들 볶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헌신으로 된다. 하나님을 들들 볶는데
그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여기 두 번씩 반복되어지는 것은요 아주 급박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긴장감을 주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얘기하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이 수축하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라고 하는 것, 온전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다 무너졌잖아요. 그걸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걸 간증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인데,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심에 지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해내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이고 그게 바로 충성이고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를 헵시바로 만드셨을까?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헵시바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내가 너를 황무지와 같이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땅인데도 내가 너를 선택해서 삐울라로 만드셔서 결혼한 이유가 뭘까? 네, 하나님 보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을 제거해내고 우상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다 제거해내고 너희는 손만 들면, 그냥 얼굴만 들면, 그냥 말만 하면 하나님이 나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라고 너희를 그렇게 구속하고 그렇게 회복한 거야. 헵시바와 뿔라를 그렇게 만든 거야.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얘기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게 살아야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따라 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그대로 되니까. 빛이라니까 빛이 있고, 하늘이 만들어져 하나님의 나무가 만들어지라 나무가 만들어지니까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 아주 심히 좋았더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는구나, 뭔가 얘를 위해서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 마음이 기뻐지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쉬지 않게 만드시는 그 모습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따라합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기쁨을 드리고 있나,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자식의 도리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자꾸 놓치니까 잘 못하고,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지 않으니까 감동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쉬고 계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보기에 좋았다,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는 얘기죠.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보니까 1000번제를 드립니다.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정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을 보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5절에, 야, 너무 좋다, 잘했다,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 뭐 줄까?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줄까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믿음으로 나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이 백성들을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니 10절에 가서 이렇게만 따라하셔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구한 것은 물론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셔서 전에도 없고 나중도 없을 최고의 양으로 만드신 것이 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근심 덩어리가 된다. 아이고, 부모가 자식들이 속썩이면 근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감동을 드릴 때 구한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느냐고요.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22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나를 위해서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뒤흔들어서 약속으로 흔들고 기도로 흔들고 나의 이쁜 짓을 통해서 흔들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만들고 있겠는가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나를 헵시바로 만드셨을까? 무엇 때문에 나를 삐울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 보여주라고, 열방 중에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만드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 열방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